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전서후서 급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9절 1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9절 10절이에요. 1장 9절 10절. 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다니는지나 너희가 어떻게 전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고 되시는 주님과 또 수요일과 기억하시는 아이들이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장래와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신앙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밝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저희를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이 있었죠.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안식일 절기를 지키고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주도하에 안식일 절기 때 안식일 날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에 의해서 매 안식일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 그 중에 성경 본문을 해석할 사람을 초청해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참석한 사람들 중에 성경 본문을 강론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강론하거나 아니면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보통 이사야 말씀이라면, 일반 유대교인들이라면, 유대교 랍비라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바울은 이미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이 그를 통하여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므로 성전 제도나 아니면 율법이 이미 폐해졌다. 이와 같이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자 회당에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이유로 40여 하나 감암 회장을 맞는다든지 여러 어려운 돌에 맞아 죽기까지 고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회당에 참석한 부류들은 유대교 20세 이상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20세 이상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흠이 있는 자들, 또 여인들, 또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회당 바깥에서 이러한 그 안식일 절기를 지켰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라 나서서 세워지게 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유대교로부터 핍박의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러한 바울과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게 됐어요. 바울은 그걸 이기지 못해서 아덴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에 머물고 있었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핍박이 더욱 환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걸 방문해서 그들을 돕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치가 못해서 가지 못했어요. 바울이 몇 번이나 방문하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모델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언급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의 나라, 그 터를 위해서 그런 혼란을 견뎌내며
초대교회의 무엇이 신앙인지 분별되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의 그런 혼란 가운데 핍박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예수로서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아가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면서 한 가지 큰 이슈가 됐어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났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땅의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생명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런 핍박을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면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신앙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냐면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통해 죽든지 아니면 여러 이유로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살아서 지금 맛보는 이 부활 생명이 주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완성이 될 텐데, 지금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울은 해결하면서 좀 더 부활 사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아닌 궁극적인 오늘 모든 인류가 취해야 될 그 생명을 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땅의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인데, 그가 살아나심을 알면 궁극적인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부활 생명에 대한, 부활 사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알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내용을 보면서 먼저 거기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못 갔다는 말이죠. 못 가서 누구를 보냈냐면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요. 근데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소망한다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특징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강림이 나왔어요. 그 다음 2장 19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3장 13절에 보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 다음 4장 4장 몇 절인가요? 15절. 16절인가요? 네.
15절부터인데요. 강림하시리니, 그쵸?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몇 절인가요? 23절, 맞아요. 강림하실 때 5장 23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조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는 지금 주님 오신다라는 것, 지금 부활생명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즉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맛봐야 될 궁극적인 생명이 그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육신 몸을 입고 이 땅 오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졌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오늘 모든 이 땅에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취해야 될 그 생명을 예수께서 취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생명이 나타났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궁극적인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 그 생명을 맛본 제자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맛보고 있는 이 생명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생명이 성취되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서신이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무엇이 신앙인지 드러내 보인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들려줌으로 환난 가운데 순교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가장 결정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강림하시는 것,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완성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사. 아마 이렇게 강의를 끊고 지난주에 가서 목회를 한번 정리하고 몇 번을 훑어본 사람들은 쉽게 내용이 기억이 될 것이에요. 매주 조금씩 정리하고 읽고 넘어가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정리가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한 달 내내, 한 3개월 내내 몰아치기를 하면 하고 나면부터 헷갈리게 돼. 그때 이렇게 공부를 펼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사에 발신자가 나와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나오죠. 자, 발신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실디. 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예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문안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이렇게 돼 있죠.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다라는 신약시대의 구약과 다른 새로운 인사예요. 구약은 평강만 외쳤어요. 샬롬인데 그 샬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해서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 내용이에요. 결정적인 부분은 감사 내용인데요. 이미 구조는 잠깐 말씀드렸어요. 강림하실 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감사 내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 자, 인사에 네 요소가 있는데 발신, 수신, 문안, 감사인데 감사가 서론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바울 서신의 특징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믿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있었던지를 감사하고 칭찬한 내용을 쓰고 그 다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형식. 이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어떤 행보가 있었냐면은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에 이와 같이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은 같은 영역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들은 무엇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지 잘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울 또한 뭐라고요?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에게도 믿음의 역사, 사랑에서 소망의 인내,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삶의 토대를 이미 복음에 두고 살아간 삶의 결과가 바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럼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 이루어진 거죠.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했다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면은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대.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맞아요. 이들이요. 여기 본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죠. 서론이 읽으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분별이 되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된다고 그랬어요. 본받는 자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죠. 좀 더 한번 가볼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이 결과가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결과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본. 이들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즉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된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즉 믿음의 본. 초기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어떻게 분별했어야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의인인데도 하나님 백성인데도 왜 이 땅에 핍박이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별하였고 그러한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완전한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또 각처에 퍼졌으므로 각처에 퍼졌다라는, 이 믿음의 본이 각처에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를 본받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 본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러한 삶의 현상에 대해서 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본이 된다는 말은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일치돼서 살아간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걸 본받는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완전히 못 박혀서 살아간 거기에 각인된 그것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 본받는다는 말은 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그 십자가와 부활사 하나님 나라에 일치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 사건에 온전히 토대를 둔 삶이, 그 토대를 둔 그것을 지금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건 거기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기에 각인되어 있고 그 사건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고 각처에 그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본받는다는 말의 헬라어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번 따라볼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환란을 이겨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즉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다음에 각처, 맞죠? 각처에 무엇이 믿음인지 본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즉 믿음의 본이 드러났고 이 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에 완전히 각인되어 이와 같이 환란을 견뎌내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믿음의 본인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한번 따라올까요? 그들이란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의 본으로 삼는 마게도냐 아가야와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엇이 아직 신앙인지 분별되지 않았던 초기 기독교에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란을 통해서 신앙이 분별됐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작 신생 기독교제 이제 2년밖에 안 된 만화에 이번 2년밖에 안 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었는지 지금 그것을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울은 듣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참되신 하나님을 숨겼는지와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로서 우상을 숨겼는데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금 하나님을 숨기고 있죠. 숨기는지와 이제 핵심이 10절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들의 믿음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취해야 될 절대 생명 이미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누리던 그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그런 대신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일실종 가운데 죽음을 맛보시고 온전한 그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건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 생명은 이미 선취된 생명이 이미 이루어진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취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맛보게 하셨죠.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완성하시고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살아나심을 맛봤다는 건 그가 다시 오심의 선취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요.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지를 말하느니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죽으심이에요.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심이에요. 이걸 강림이라고 볼까요? 이 단어를 들었어요. 강림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강림. 이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죽으심과 살아나신 강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맞죠? 오늘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타 종교에도 있고 그냥 믿지 않더라도 좀 그의 견실하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잘 드러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빛은 예수를 통해서 비친 그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거예요.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강림.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게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건지시는 예수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건지시는 예수.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들에게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구원의 현실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두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생명을 맛보고 이 땅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걸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서 나타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아마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이 땅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이와 같은 많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그런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이미 예수를 통해 생명이 주어졌다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을 통해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배타적으로 이미 일으키신 그 구원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에 오늘 우리가 삶의 토대를 놓을 때 그때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2장에 보면 바울이 감사 내용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느로 말미암아 이 마게도냐와 아가의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된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본이 된 믿음이 무엇인지 죽으심과 살아심과 강림하심에 그들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도가 핍박을 피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이었겠죠. 미안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한 사도의 안타까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해요. 한번 따져볼까요? 과거 회상. 자, 2장에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런데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였느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전했어요. 특징은 뭘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그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유모가 자녀를 기른다. 직접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심정으로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또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말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자세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지만 복음은 아비가 자녀를 권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권면 위로 경계하듯이 아비가 자녀에게 하던 권면 위로 경계하듯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 말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뭘까요? 지금 이 핍박을 틈타 늘 거짓 가르침들이 주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에 고난이 아니라 복이 있어야 될 텐데 왜 고난이 오느냐면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를 이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 초대교회에 항상 위협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위협되는 게 그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면 이 땅의 삶에 그리스도 되신 징표가 드러나야 될 텐데 오늘 우리도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하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참여하기보다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토대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더 진작시키는 이것을 믿음의 징표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신은 유모가 자녀를 기다리시니 누구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 위로 경계하듯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 빌립보 교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핵심은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인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리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적단이 나와요.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냐면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또 이와 같이 율법을 강조했겠죠. 맞아요. 그들이 율법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누를 끼치지 않고 밤낮 일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위로, 권면, 위로, 경계하노니. 2절에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 이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위해서 그렇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심과 다시 오심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죠. 자,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의 말. 이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맞죠?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이들의 동족들에게 지금 고난받는다는 고난의 이 대상들도 언급되고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장면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렴에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망했으나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라는 흐름이 이렇게 되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비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위로하듯이 경계하듯이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는 이해되시죠? 이런 이들에게 핍박 가운데 바울이 이들을 몇 번 방문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망하였으나 방해가 돼서 못 갔다라는 거죠.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 방문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게 한번 따라볼까요? 강림하실 때. 여기에 강림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늘 후렴구가 되어 있죠. 강림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3장은 디모데를 보냈는데 지금 디모데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지금 디모데를 보냈더니 방문할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지금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방문을 소망한다면서 결론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실 때. 여기에 강림하실 때란 후렴구로 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내용은 쉬워요. 한 번만 딱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 파악하기 쉽고 무슨 말인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권면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초대교회의 무엇이 신앙인지
될 때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권면 1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1. 자, 여기에 권면 1이에요. 이렇게 4장 권면 1이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2. 권면 2가 5장까지 있죠. 그 다음에 5장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3.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권면 1의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연결돼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거기에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건데요. 한번 따르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네,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또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주님 금방 다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가정을 해치하고 이런 문제 무엇이 진리인지 본을 지금 드러내고 이 시대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것이 아닌 진리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형제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사랑이 즉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정말 완전 공동체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혼란을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아내까지 저버리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일. 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까지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집을 다 폐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만 손 놓고 기다림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폐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를 여기 해결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뭘까요? 우리 일상이 폐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 발명 공허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정도만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이게 결정이에요. 바울 서신의 초기 서신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데 여기에 권면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풀어. 여기 강림하실 때라고 했죠. 자, 이 강림하실 때 2장에 강림하실 때 3장에 강림하실 때 5장에도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4장에도 강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 강림하실 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의 재림 즉 강림이 뭘 말하는지 이 깊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양한 묵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초기에 말이죠. 사도들이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 도덕적 윤리적 이 땅의 모든 삶의 기준의 30%를 더 뛰어난 그런 삶을 보인다 한들 세상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냐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가 다시 살 줄 믿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리심의 생명이 바로 온전한 예수님이 선제에 계셨던 그 생명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맞죠?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숨겨요. 이 땅의 삶의 기준에 윤리적이고 다양한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그 능력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여기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했단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면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은 우왕좌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일괄적이지도 않고요. 복음서 뒤편에 읽어보면 부활 사건이 그렇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 부활하신 사건을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도대체 부활이 뭔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단지 복음서에서 들려주는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 경험은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못 알아봤다는 것.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열도록 당신을 증거하니 그때야 비로소 보였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제자들의 경험이 가장 결정적이죠. 이 제자들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 즉 전혀 다른 이 땅의 생명과는 다른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그걸 제자들이 경험한 무한한 이 생명이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이 한 번도 그런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든 인류가 이 죽음 가운데 있던 그들이요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죽은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생명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정확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선제에 계셨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이전에 생명 가운데 선제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는 것은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선제되신 그 생명 방식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 생명은 이미 창조하실 때 선택했던 그 생명이 이 모든 생명이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창조의 완성인 온전한 생명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셨고 그 임하신 결과가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궁극적으로 재림을 증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이루어진 사건이 선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냥 사실 그대로 마치 어린아이가 기린을 처음 봤을 때 그 생각을 그것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 사실을 그대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뭔지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뭔지, 그 부활이 뭔지를요. 그 부활이란 오늘 우리는 그냥 다시 산다는 정도를 제가 말로 풀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살아나셨다는 그것은 전혀 다른 생명.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그 생명 가운데로 임하셨다라는 것.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찬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맞죠?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는 만물보다 선제에 계셨고 맞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고
땅이나 땅 아래나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표현이 바로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의 세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지금 부활이 뭔지, 그 예수님이 취하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대를 두고 있는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을 여기다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시죠? 그게 주의 강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강림. 주의 강림.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핵심을 우리가 잡아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본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그런 상식이에요. 그건 그렇게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상식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주제로 좀 더 인격적으로 변하거나 좀 더 교훈적이고 모범생이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이 생명 가운데 전혀 다른 이 생명의 토대 위에 오늘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의 강림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주님이 부활은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오늘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설명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한번 따를까요?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완성될 그 생명이 이미 나타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주님 당연히 강림하시죠. 그때 죽은 자도 산자나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오늘 부활이 뭔지 이걸 설명해내고 있어요. 부활이 말하는 그 생명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 이런 생명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 방식인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맛봐질 그 생명임을 여기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의 날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관심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날. 주의 날. 두 번째 관심은 주의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의 날. 주의 날. 언제 주께서 오시냐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적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돼 있어요. 한번 따르게 도적과 같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적과 같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확실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의 토대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면 어떻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시기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도적과 같이. 도적과 같이. 해산의 고통처럼. 해산의 고통처럼. 네. 해산 때처럼 해산의 고통 이름처럼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명 가운데 있으면 이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생명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언제 오든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취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의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낮의 아들. 그래요.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읽으면 그렇죠. 도적과 같이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순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올 텐데요. 그때 뭐라고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또 낮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분히 묵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찾으라. 한번 따라볼까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문자적으로 받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뭘까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지. 오늘 이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무엇이 오늘 우리가 알고 온전한 생명의 토대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이겠죠. 지금 빌립보 교회를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드러난 믿음의 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요. 고면하는 것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이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 부활 생명을 말하겠죠.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한번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어떤 영역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냥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둘 때만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자들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피차 구원하고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나. 이와 같이 권면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날. 주의 날. 그러니 주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사랑, 소망,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 부활 사건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두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 3. 권면 3. 자, 그 다음에 권면 3인데요. 권면 3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게 네, 실제 화목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보냐? 화목하라 그냥 화목하면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화목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는데 온전한 신앙의 토대를 뒀을 때만이 어떻게 이 화목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지치기 예를 들었어요. 딱지치기에 딱지를 많이 따는 것이 그들에게는 네, 수건이라면 딱지를 많이 따는 것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런데 딱지를 많이 따더라도 좀 나눠주면서 친하게 지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딱지 따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그것이 삶의 토대라고 여긴 사람에게는 딱지를 좀 나눠주고 화목을 하고자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아니라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게 따고 관계없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궁극적인 권리가 주어졌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게 따고 아닌 그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누려야 될 근본적인 네, 이 권리가 주어졌다는 걸 아는 아이는 딱지치기에 딱지를 많이 따는 것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뭐를요? 딱지치기는 저 친구와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놀이의 도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딱지치기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그렇게 고면에서 듣지 않던 싸우지 마라, 친하게 지내라, 딱지 따는 게 많이 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될 때 딱지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도 별로 소용도 없고요. 별로 관심 갖지 않겠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 보면은 오늘 이 두 번째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에 토대를 둔 사람들이 오늘 근본적으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지평이라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선을 좇아라. 선을 좇아라. 여기에 오래 참고 선을 좇아라.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성령을 네,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부려라.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그 다음에 뭐죠? 예언. 그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외우면 돼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선. 항시범. 성예범악. 영혼몸. 맨 마지막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돼 있죠. 강림하시.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더라. 영, 혼, 몸 정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뭘 말하는지 핵심 여기 잘 드러났어요. 한번 반복해 볼까요? 그럼 이걸 그냥 사진을 찍듯이 외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사,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자, 감사 내용에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의 교양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정말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무엇인지 그 세계를 들여다봐야 될 것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복음, 복음,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그 다음에 본이 되었다라는 거, 본이 되라는 건 한번 따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주를 본받는 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 결과가 한번 따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 각처에도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한번 따르면 죽으신, 살아나신 강림. 맞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하며 예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일.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실 바로 예수시야.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따르게 과거 회상. 필리포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 경계, 위로. 네.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그리고 방문을 소망했으나 사탄이 막아서 못 갖고 강림하실 대로 후렴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르게 디모데, 아덴. 맞아, 디모데가 아덴에 와서 그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방문을 소망하고 강림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번 따르게 고면일, 고면삼. 이게 한 판에 사진이 찍혀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인사, 발신, 수신, 문안, 감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복음,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 능력 큰 확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 이해되시나요? 본받는 자, 본이 되었다라는 그 본이 뭔지를 설명해요. 누구를 입을 통해서 각처에 나타났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으신, 살아나신, 강림하신, 건지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을 되셨나요? 그리고 한번 따르게 과거 회상. 필리포에서 유모가 아비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문을 소망하였으나 사탄이 막아 강림하실 때 디모데 소망 강림하실 때 권면삼 아내를 취하라 형제 사랑 자기 일 권면이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강림 시기 도적과 같이 유모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이 쟤는 모른다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활의 토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를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되셨나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한번 따를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믿음 사랑 소망 맞아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면삼이에요. 한번 따를까 곤면삼 화선 항시범 성예범압 영혼몸 다시 한 번만 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사 발신 수신 문안 감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복음 다시요.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 각처에서 죽으신 살아나신 강림 건지실 예수 과거 회상 필리포에서 유모 그 다음 자기 일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저분이 한번 딱 유모. 유모. 네,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비가. 아비가.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셨죠. 그 다음에요. 한번 따르고 방문을 소망하였으나. 방문을 소망하였으나.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디모데. 디모데. 소망. 소망. 강림. 강림. 권면일. 권면일. 권면이. 권면이. 권면사. 권면사. 권면일. 권면일. 아내를 취하라. 아내를 취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하라. 권면이. 권면이.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강림 시기. 강림 시기. 그건 모른다라는 거죠. 한번 도적과 같이. 도적과 같이.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한번 따라볼까요? 빛의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낮의 아들. 그다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어디 가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권면삼. 권면삼. 네, 화선. 화선. 항시범. 항시범. 성예범악. 성예범악. 영혼모. 영혼모. 그 정도로 해서 기억하고 나머지는 살을 붙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화내지 마시고. 하나가 익히면 나머지는 그렇게 따라오겠죠. 그 기준만큼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좀 단순해갖고요. 하루 종일 복습하는 것도 좋아요.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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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발신자. 수신자. 수신자. 문안. 문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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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복음. 복음.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게 바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 각처에서. 각처에서. 그들이 죽으신. 살아나신. 강림. 건지실 예수.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과거 회사.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사도가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드러내고 위로하고자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빌립보에서 유모가 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비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하였으나 강림하실 때 디모데 소망 강림 권면일 권면삼 권면일 아내를 취하라 형제를 사랑 자기 일을 하라 권면이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강림 시기 도적과 같이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그 다음에요 빛의 아들 그 다음 낮의 아들 그 다음 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믿음 사랑 소망 권면삼 화선 항시범 성예범악 영혼모 되셨나요? 네. 뭘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읽을 때 어떻게 주의 강림이 뭔지 나팔과 호령 소리가 나고 복시적인 표상을 전하고 있는 문학적인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구약의 토대를 두고 주님 다시 오심을 이와 같이 전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장면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뭘 말하고 있는지도 읽어서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되셨죠? 10분 쉬었다가 들어가세요.